자, 오늘 10월 달 이제 만찬을 하는데 만찬의 의미를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한 1서 요한일서 1장 10절까지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한영 근본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453쪽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였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니 그 영원한 생명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또 이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이것이요 또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노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게 만찬은 주의 만찬은 이게 하나의 형식과 의례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깊은 의미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찬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서양에서는 이제 친교 교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이제 주님의 만찬으로 쓰지도 않고 그렇게 친교다, 주님의 친교, 주님의 교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만찬 때문에 이제 초세기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만찬을 왜곡하고 이렇게 남용해갖고 이제 문제가 초세기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명령하시고 교훈 주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이제 이 속지 말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속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속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적그리스도에게 가짜 그리스도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나 세상이 속을 가능성이 또 크다는 겁니다. 만약 속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죠. 그만큼 속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요새도 속인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요새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럴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뭐가 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깜빡 거의 속아서 누르려고 할 때 안 누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눌렀으면 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피싱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뭐. 이런 이 남을 속여서 어떻게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많은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 가겠죠. 그런데 사기를 당하거나 뭐 속아서 돈을 좀 잃는다는 거나 이런 건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지 말라는 거, 영적으로 속는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 영적으로 속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먹고 배부를 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냐면 먹고 배부를 때 너희 마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방신 섬긴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지혜롭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그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넌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다. 그래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낫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속지 말라 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어떤 천국에 가는 길,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뭐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들, 여성화된 남자들이라는 여러분 아시겠죠? 요새 같으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런 식으로 남자와 함께 사실을 욕되게 하는 자들 다 이 동성애 관련된 겁니다.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런 거 속지 말라. 이건 뭘 속지 말라 하냐면은 믿는다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살아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가르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는. 요새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한번 이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사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게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안에 칭의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말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속지 말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게 있는데 악한 교제에 속지 말라고 말했어요. 악한 교회에 속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33절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교제는 선한 습성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어요. 악한 교제에 속지 마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교제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교제, 우리말 교제는 말 그대로 사귀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자도 그렇고 제자 서로 이렇게 이음새를 연결해서 사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새 교제하면은 다 남녀 교제를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남녀 교제. 예. 그리고 사업상의 교제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 세상적인 용어로는 교제입니다. 근데 성경의 교제는 좀 다릅니다. 이것과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런 방법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요한일서 1장에는 교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펠로우십만 교제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도 이렇게 교제 아니면 이 비슷한 말로 얘기했습니다. 이 교제를 때로는 참여라는 말로도 했어요. 참여. 그럼 뭐 교제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1대1 이렇게 대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참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고린도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참여가 우리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펠로우십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둠의 일들에 교제하지 말고 하기가 우리말로는 어려우니까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하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교제입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영어 단어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갖고 대화를 서로 나누는 걸 얘기해요. 이건 주로 말하는 걸 강조해요. 말하는 거를. 그리고 또 다른 용어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로고스라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로고스. 로고스는 그리스 말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이란 뜻. 이것이 이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건 뭐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그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를 이제 로고스, 원래는 로고스인데 의사 표시로 번역이 됐습니다. 의사를 표시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17절에는 대화로 번역이 됐습니다. 대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15장 33절은 이거를 교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비슷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는 조금씩 달라도.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만찬에 적용을 해보면 이 만찬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찬을 다른 어떤 미국이나 영어를 쓰는 데서는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커뮤니언. 이거는 커뮤니언은 참여라는 뜻이에요. 참여. 교제와 비슷한 얘기죠. 또 이거는 친교라고도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만찬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건 만찬의 문제면서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제의 문제가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의 문제였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16절 보면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만찬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떼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이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며 한 몸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참여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본 이거는 펠로십으로 하지 않고 커뮤니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이 만찬의 그런 뜻이 뭐냐? 교제, 참여,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참여하지만 이게 교회의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는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똑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고 이 부서진 빵, 이 떼어진 빵을 나눌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만찬은 절대 의례가 아니에요. 뭐 의례라 하면 뭐 하면 할수록 어떤 자주 해서 뭐가 쌓는 거라면 뭐 매주 하죠. 매주 하는 데도 있지만 이 만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이, 몸을 나눈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린도 전서를 봤잖아요.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시면 뭐를 말로 또 얘기하냐면 친교라는 말도 했습니다. 친교.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4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관하여 그에게 무슨 자랑을 하였어도 부끄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과 디도 앞에서 이게 아니 6장 14절인가요? 6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챕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를 갖겠느냐. 교제로 번역한 건 펠로우십입니다. 그런데 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빛과 어둠이, 이거 친교나 교제나 같은 것을 쓰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컨벤션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교제라는 것은 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로 서로 나누는 거,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거,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우리가 흔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하자 또는 교제를 합니다. 언제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교제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되는 복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그건 교제라는 이름만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제는 말씀이 기초가 돼서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예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제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교제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또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4절 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 뭐라 하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물론 뭐 음식도 나누면 교제도 했고 물질도 서로 나누는 교제도 했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기초가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거 비슷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뭐냐면 사도 요한 그 팀이 그 사도 요한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팀들과 교제하게 하려면이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복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사람 사이의 교제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침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꼭 문제가 교제가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응답했잖아요. 예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부르신 것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만찬할 때도 문제가 생겼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나는 누구 리더를 따라간다, 난 누구 리더를 따라간다, 그래서 파당이 생겼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는 뭘 의미할까? 빌립보서 3장이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함이에요. 여기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 보십시오. 이것은 교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펠로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그래서 우리는 참여한다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그때까지, 발소리가 날 때까지 이런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면서도 이게 이 물질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드림에 대해서 인색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교리는 거의 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도 얘기하시고 또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매우 간절하게 우리에게 구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 어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냐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그 대상, 비교해서 교훈해 주는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라면은
빌립보 교회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밑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더욱이 형제들아 우리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에게 알리노니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약하고 힘든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선물을 풍성히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 이 바울 사도 팀에게 이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교회들이 다른 교회에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 선물을 받아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 우리라는 건 바울 사도 팀, 우리가 이 선물 받아줄 것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매우 간절하게 우리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간절하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섬기는 교제의 역할을 맡아달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직접 여기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내려가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 교회 대신 당신들이 가서 우리 성도들 서로 섬기는 교제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특별히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 물질을 섬기는 것도 성경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교제는요, 절대 사랑과 화합과 화해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어려움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여지까지의 명성이 안 좋았어요. 아주 소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를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거듭나고 갔는데도. 또 이 베드로도 이게 어떤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 했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하고도 또 어떤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또 기둥들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바울 사도가 이게 얘기한 겁니다.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서로 어떤 사역의 방향은 좀 다르고 내용은 달랐어도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었던 야고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죠.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교제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이타적인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것은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교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제할 때는 이타적인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우연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그랬어요.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의 교제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아까 이 우리를 이제 이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제를 잘 못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얘기했어요. 책망받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교제는 주로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펠로십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커뮤니라든지 뭐 어터런스라든지 이런 게 말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고스라는 말도 나왔어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말 때 말이거든요. 말. 교제는 말을 빼놓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대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눌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세워주는 일에. 이게 부패한 대화라 했잖아요. 대화가 때로는 교제거든요. 다른 대화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고 의사표지도 쓰일 수 있고 교제도 쓰일 수 있고 전하는 것, 나누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패한 교제,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을 말할지니. 이 교제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 모임을 만약 이런 성경에 가르친 교제 모임을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육신에 따라서 해야 되면 마귀는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악한 사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 악한 습성을 부패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씀 주셨어요? 이걸 고린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교제, 악한 말, 악한 대화는 선한 습성들을 부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자칫하면 모임을 어렵게 파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최대 위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마귀가 거기에 침투를 한 거예요. 악한 사귐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서 보면 계속 1장서부터 이게 교제가 잘못됐다. 누굴 팔을 왜 나누고 누구 하고 막 있잖아요. 심지어는 무슨 아볼로파, 무슨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님파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교제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그랬잖아요.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안에서 걸으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둠 안에서 걸은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 교제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분 안에서 교제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도 연약함도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다고 해석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너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너희들 만들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녀로서 짓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걸을 수 있고 악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2절에 보면 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속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에 주의해라.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이거 속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악한 교제를 하면서도 선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그건 자기가 속는 거고 또 남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제 오늘은 만찬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만찬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만찬을 하면서 이런 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면은 악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악한 교제를 하지 마라, 속지 마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면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지지 말라. 이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게 부끄럽게 하느냐고 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만찬, 이 부활 이전에 벌써 만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겠다.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못되고, 왜 함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건데 왜 함께 모이는 게 더 좋은 것이 못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해버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멸시해버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막 우쭐거리고 무시하는 당하는 또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못되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이 만찬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교제는 흔하게 쉽게 교제합시다 얘기해요. 우리 교제하는데 이 교제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기도하는 건 좋죠. 근데 비판하는 교제는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성경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교제가 됐어요. 지금 정치권 요새 이제 명절에 보면 정치에서 뭐 합니까?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우리가 잘하고 거긴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표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교제예요. 그 뭐 추석상 앞에서 뭐 어떻게 교제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교제라는 얘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다. 오히려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한 길을 찾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거 고린도 교회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중에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너희가 완전히 함께 결합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친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같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게 그 만찬을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때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잘못하는 사람, 엉뚱하게 하는 사람, 훼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가시기도 하고 때는 병으로 징계하기도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그 만찬의 의미는, 친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 미워해, 나 정말 이렇게 한 번 다퉜는데 절대 나는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해, 미워, 그런 사람은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제 그 참여하지 말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심을 갖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자, 만찬 하겠습니다. 두 분 만찬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떡을 원래 이 주님께서 떡을 떼실 때 다 부숴가지고서 주신 게 아니고 한 떡을 가지고 주님이 한 떡 안에서, 이게 한 떡은, 한 빵은 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몸은 교회입니다. 그 몸을 이제 주님께서 부셔서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미리 이제 우리가 빵을 부숴서 가지고 오지 않고 여기서 만찬할 때 떼겠습니다. 자, 그 떡을 부수세요. 깨세요.
한 빵을 전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이제 빵을 분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쳐주신 그 주님께서 또 아낌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쏟아주신 그분의 거룩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5년도 10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만찬을 오늘 함께 참여하고 만찬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2달밖에 만찬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동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남은 2번의 기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모든 하나님 집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각자 이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주님, 특별히 이미 시작된 긴 명절 연휴 이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긴 여행을 하거나 이곳저곳을 이제 오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안전 운행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즐거운 명절 가운데서도 몸이 연약해서 투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이번 명절 기간에 더 기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친교를 나누게 해주셔서 그 병도 연약함도 더 치유받고 더 좋아지는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발걸음도 남은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남은 저녁 시간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